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소선지서 중에서 그래도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친숙하고요. 아마 성도님들께도 요나 선지자의 이름은 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요나가 갇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 인용하시면서 인자도 요나처럼 3일 동안 갇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요나 선지자는 보통 일반적인 선지자들은 자기 동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근데 이 요나는 특별히 이방 민족에게 그것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 나라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늘 주시려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요나가 이때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다. 당시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그 도시의 이름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동쪽 끝이 있고 서쪽 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쪽의 끝을 다시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까지 가면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고 가장 먼 곳까지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거기로 가려고 이제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탔습니다. 자, 마침 배가 딱 준비가 돼 있었어요. 우리 이런 경우 많습니다. 좀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탁탁탁탁 맞아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좋게 생각이 되지만 결국은 더 큰 재앙으로 이끄는 그런 미끼와 같은 것이죠. 예. 결국 요나는 얼씨구나 하고 배를 탔지만 그 배에 뭐가 임하게 됩니까?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그래서 그 배가 깨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광풍은, 이 바람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죠.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계속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근데 참 웃긴 게 말이죠. 9절 맨 뒷부분을 보세요. 9절 뒷부분에 보면 요나가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의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나 하나님 경외하고 있어. 근데 실제 행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금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요나가 아주 이렇게 잘 보여주지 않나. 나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요, 하나님 그 명령은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명령은 저한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태도는 정말 잘못된 태도죠.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계속해서 깨우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자, 근데 이 요나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 자, 요나서를 보면요, 의도적으로 요나서를 지은 저자가 내려갔다는 표현을 자꾸 써요. 3절에도 욥바로 내려갔다 그런 표현을 쓰고 또 여기 5절에도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 요 내려갔다는 표현이 물론 실제적으로 몸이 내려간 것이죠. 그렇지만 이 내려갔다는 표현은 지금 의도적으로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거의 바닥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이 풍랑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있죠. 자, 이 선원들에게 가장 큰 중요한 재산이 뭘까요? 배에 실려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죠? 그 배에 실려 있는 물건을 옮겨주고 이 선원들은 돈을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이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지금 선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혹시 이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가장 귀중한 그 짐들을 바다에 다 버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누워서 깊이 잠이 들고 있다. 70인역이라고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나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잔 게 아니고요, 자는 척한 것도 아니고 아주 깊이 잠이 들어 있었어요. 바깥에서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도 요나는 잠이 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의 바닥에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랬더니 이제 선장이
딱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자여 어찌함이냐.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우리 다 죽게 됐는데 너 여기서 잠을 잔다는 게 말이 되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예. 자, 지금 자지 말고 당장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자, 보세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지금 누구에게 야단을 맞고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야단을 맞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불신자에게까지도 조롱을 받고 불신자에게까지도 야단을 맞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요나가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주 부끄러운 충고를 받고 있어요. 기도하시오. 그것도 믿음이 없는 자가 요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때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말 할 때가 많아요. 믿으려면 좀 똑바로 믿어요. 교회 다니려면 좀 제대로 다니세요. 그런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피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자리를, 장소를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형편이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숨어 있을 형편이 아닌데 왜 네가 그런 상태에 있느냐? 이걸 질문하신 거거든요. 똑같이 지금 요나를 찾아온 선장도 요나에게 하는 말이 어찌하여 지금 잠을 자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이 기도할 때가 아니냐? 누구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냐? 그런데 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숨어 있지 않느냐?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의식이 없죠. 옆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잘 몰라요.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몰라요. 잘 때 보면요, 좀 막 이렇게 좀 흐트러진 모습으로 자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잠을 자는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르죠. 세 번째는 잠을 자고 있으면 위험이 닥친지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이 요나에게 지금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요나는 이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12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이제 잠에서 깨어서 이 폭풍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반항하려 하죠. 요나의 해결책은 뭐예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내가 하나님께 지금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게 사실 바른 태도잖아요. 이게 선지자라면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의 해결책은 정말 엉뚱한 해결책이었어요. 참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생각 속에 똘똘 뭉쳐 있는 건 뭐예요? 저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를 멸망시킨 원수 아닙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저들은 그냥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죠. 더 넓게 보면 그 니느웨 사람들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이 좁은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뭐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났어.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푸틴 없었으면 좋겠어. 전쟁이 안 일어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그거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더 크게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죠.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반항하려 했던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 갇혀버리고 말이죠.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동안 요나는 이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바뀐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요나는 그것 역시 어떤 그 열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모습이 계속 드러나요. 그렇지만 이 요나서 전체가 보여주는 내용은 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선지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죠. 그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제대로 듣지 않았고, 반면에 하나님을 몰랐던 니느웨 사람들은 불과 요나가 불성실하게 단 하루를 외쳤는데도 온 백성이 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데 더 잘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요나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사실 이 요나에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도 요나처럼 듣기 싫은 명령은 다 외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려 하는 그런 때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우리를 온전히 바꿔야 한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드리고 바꿔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요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